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정도 되고요.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저희 아들 생일이어서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그랬더니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좀 살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좀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인도해 좀 지도해 달라 뭐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근데 저희 낙원교회가 42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께 딱 그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또 다른 40년을 우리가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하죠. 지금 세상에 믿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런 비판을 받기에 또 우리가 합당한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어떤 그런 이제 목회자에 대한 상처라든지 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낙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때때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시선으로 우리도 돌아가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한 그리고 너무나 귀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화면에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는 교회하면 먼저 어떤 교회당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우리입니까? 곧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별로 거룩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백성이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신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하고 입으로 발음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교회라고요? 조직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정의가 중요하죠. 건물로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건물을 더 지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그런 것을 교회로 생각하면 거기에 초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남자지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 말씀을 보시게 되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 곧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좀 외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고 내가 누구에게도 내 얘기를 할 수 없고 좀 그런 고독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 말씀을 보면 조금은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26절에서는 이는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6절, 27절이 무엇인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씻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물로 씻는 것, 맞습니다.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는 의미가 뭐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 나의 믿음을 외적인 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말씀에 의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로 씻는 것과 말씀에 의한 것이 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혹은 말씀에 의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에 의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 사실은 되풀이되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되풀이되는가?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는데요.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굉장히 빠르시네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 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서 그 믿음의 표식으로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늘날처럼 1년에 2번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세례식을 하는데요.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지금 말씀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보시게 되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다른 데 가신 분 없으시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세우사. 근데 여기서 세우다라고 할 때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벌써 머릿속에 건물을 짓는 걸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이계영 권사님을 불러서 제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제 앞에 세워요. 근데 무엇으로 세워요? 저의 신부로 지금 불러서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장로님 신부지만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어떤 신부라고요? 영광스러운 신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신부로 주님께서 자기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신부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래서 세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흠이 없는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서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온갖 죄와 허물로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내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온전한 신부로, 사실 우리가 거룩하거나 온전하진 않죠. 그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도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네, 1장 우리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로 설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죠. 31절과 다시 우리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 한 몸이 된 존재로, 말할 수 없이 신비한 그런 영적인 연합의 관계로 지금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바라보는 성경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부족해. 참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 아픈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서 말씀을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보시면 6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교회의 구원의 완성을 혼인잔치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몇 년 동안 합니까? 1년 동안 하죠, 결혼식을. 처음에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부가 동침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1년을 기다렸다가 1년 뒤에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전 과정이 하나의 결혼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법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언제 완성이 되나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이 결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올바른 행실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요한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믿음을 흔들고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시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말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낙원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정말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